그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고 바울은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제자들이라고는 하나 그 정체성이 그 애매모호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했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단순히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구나, 초월적인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 그거를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생겨나게 됐을 때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강력한 그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의 역사와 그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지상에 출생할 때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도들에게 임한 그 방언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경험하고 듣는 방언과는 그 특징과 의미가 좀 달랐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했는데 그 방언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이제 소리를 듣는데 자기들의 난고 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여러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는 교만함이 드러나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작업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나눠지게 돼서 여러 언어와 민족이 그때부터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이 창세기 11장에 이룩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민족들, 언어가 달라서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품고 구원해 내시려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시편 22편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기도시인데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에 있는 그 끝에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억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등져서 떨어져 나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리니,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에 자기 욕심을 추구하던 이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라 고백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이 다윗의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축복합니다. 그런 열망과 그런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단계별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농교의 이방인의 땅끝은 두터운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와 이 견고한 문들을, 그 빗장을, 닫혀진 빗장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또 이 약속에 대한 실현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 선교의 진척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면서 다락방에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에요. 선교적인 일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브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언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열방을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초대교회 성령 강림을 통해서 흩어진 여러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는 얘기는 야 신기하다라는 걸로 끝날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구원의 위대한 초청과 계획이 선포되는 이 구속사와 선교적 의미와 관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야 신기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 넘어갈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넘어갈 때마다 이 오순절에 이 특별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유사하게 반복되어졌어요.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구속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진의 장벽을 넘어설 때마다 이 유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선교의 진행과 확장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이 반복되어지는 이 성령 이 오순절의 역사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늘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거든요. 안 흩어졌어요.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 유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복음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지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때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그 구약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 현장을 보게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한 성령 세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이방인이 나오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겸상도 하지 않고 같은 지붕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래도 부정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전통과 선입견을, 편견을 깨트리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3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모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또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오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맞으니까 그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가 부어졌다. 그들이 방언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거죠. 한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알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4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면서 교회의 동일한 일원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고 사마리아인들의 문턱을 넘을 때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을 향한 그 빗장이 풀리고 이방인 공동체 안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랍다, 방언하는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 언어가 흩어지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속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 성령 세례와 이 방언의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여기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한 에베소에서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사건과 비슷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7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단순히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방언과 예언이 동반된 오순절의 역사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성경에 나온 모든 방언이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모든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향한 이 복음에 퍼져나가는 그 진척을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슨 무당이나 쪽집게 도사처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하는 뭐 개인의 앞날을 딱딱 알아맞히는 그런 그 예언이 아니라, 우리는 좀 기복적인 관점이 있어도 예언하면은 그렇게 얼른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선포의 성격이에요.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12는 완전수로서 구약에서도 12지파가 있고 신약에서 12사도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몇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사로운 사건이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에베소에 나타난 이 특별한 성령 세례의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가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선교에 특별하고 놀라운 그 진척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욱 열정과 담대함을 가지고 에베소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잘 됐을까요? 굉장한 그 영적인 공격이 있고 방해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강하게 반발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을 모아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라도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겠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진리에서 벗어난 뭐 이상한 그 똥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분별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복음적이고 충분히 성경적인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이제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 전날 밤샘 근무를 했어요. 야근을 했는데 신체적인 상황은 지금 자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졸음이 쏟아지죠. 내 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모든 예배 때마다 습관처럼 졸음이 막 쏟아진다고 하면 그건 피곤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싸워서 이겨내야 될 부분인 거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그대로 잘 받는 옥토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단단하게 굳어진 완악한 길가밭, 씨를 튕겨내요. 그리고 또 가시밭, 자라나도 그 기운이, 가시 기운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해 막아요.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그런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밭은 어떤가 깊게 생각할 부분이라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방하고, 또 본인의 생각이 그럴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모아서 그 앞에서 말씀과 바울을 막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피해서 두란노라 이름하는 서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그 한글 번역이
굉장히 그 세련되고 예쁘게 됐어요. 그 두란노 이름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 예쁜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그 두란노 서원은 온누리교회 화영주 목사님이 문서 선교 목적으로 만든 그 기관이에요. 기독교 기관인데 그런데 이 원어의 발음과 의미를 보면 그렇게 예쁜 이름은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을 이제 그 헬라 원어로 보면 튀란노스예요. 튀란노스. 우리는 두란노 이렇게 했는데 헬라 단어는 튀란노스고 의미는 폭군입니다. 폭군. 의외죠. 예. 백악기 시대에 무시무시하는 그 육식 공룡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티라노사우루스. 예. 티라노사우루스가 튀란노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폭군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찾아간 티란노스 서원은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서원을 말하는데 배경을 설명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직종은 이제 철학가 또 뭐 수사학자, 웅변가, 또 변증가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수사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언변이 좋고 또 그 심오한 철학자들을 청중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지명도 있는 사람들은 높은 강서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이 들어왔어요. 요즘에도 이제 학원가의 일타 강사들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율빈이가 어떤 그 수학 선생님 하면서 아빠 이분이 연봉이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그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100억이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수십억, 100억이 넘는 그런 연봉을 가진 강사가 있을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뭐 일타 강사들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튀란노스는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잘 나가는 강사였기 때문에 자체 학원, 자체 건물이 있는 거죠. 자체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대로 튀란노스 서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이게 번역이 된 건데, 바울은 이제 박해와 공경이 많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찾아간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던 거예요. 요즘도 이제 중동이나 지중해 여러 국가들, 그리스를 비롯해서 이 국가들 사람들은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너무 뜨거워지니까 일에 능률이 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3시, 4시까지는 그냥 낮잠을 자는 거예요. 대신 아침은 새벽 일찍부터 시작이 되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바울은 이제 점심 이후에 그 시에스타라고 하는 낮잠 문화가 있는 비어있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서원에서 무려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유대인 회당에서 3개월 있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그리고 뒤로도 또 몇 개월 이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군데를 거쳤을 때는 짧게는 뭐 며칠, 또 몇 주, 몇 달.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3년 동안 머물른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에베소만큼은 예외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렀을까? 바울은 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을까? 궁금하죠.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락했기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 이제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오래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오래 머문 2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의 큰 문이 에베소에서 열렸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시아는 우리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를 향한 그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선교의 문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비전이 있는데 영적인 공격이 있다 보니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겨내면서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문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대적하는 자가 많았겠죠. 두란노, 티란노스, 즉 폭군이라는 의미를 그 언어 유희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비방과 영적 그 회방에 시달리는 거예요. 티란노스와 같은 폭군들에게 휩싸인 것 같은 어두움과 어려움이 때때로 펼쳐졌지만,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광대하고 유효한 이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알고 있었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티란노스, 즉 거센 반발과 폭력이 남부한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인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의 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바울에게 큰 의미로 작용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아시아 선교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쪽을 지나서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하면 아마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에베소로 왔죠.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활짝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는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항구 도시였어요. 그 에베소가 이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과 예언함을 통해서 이 에베소가 선교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리라고 예고하셨던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역사 속에서 오순절의 역사와 유사한 성령 세례의 그 방언의 사건은 선교의 커다란 분기점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땅끝에 있는 민족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은 다시 품고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비전을 품고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심을 갖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방해가 해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비전과 열정과 끈기와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티란노스, 이 폭군의 이름과 같이 여러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역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저는요, 에베소에 사는 자는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이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광대하고 유해한 문이 크게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적하는 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3년이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전역의 복음이 확산될 때 바울이 뛰는 심장처럼 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고 선교적이 확장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구절이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구절을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복음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복음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진다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될 때 우리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나도 그 비전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가고 비전이 나가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이 에베소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는 이 기간 동안에 에베소를 통해서 확산된 아시아에 세워진 그 인근의 교회들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만화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즉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그 인방에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와 골로새 교회가 또 태동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더라. 라오디게아도 교회가 세워졌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 다른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이 세워진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죠.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여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돼요. 바울이 처음에 2차 선교회 때 아시아의 문을 그렇게 두들려 안 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활짝 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사인이 분명히 임했던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반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저는 우리 캄보디아 끄닷 은혜교회와 또 이 코로나 기간에 세워진 투모방 비전교회, 로스아미고스 교회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바울이 힘있게 동역하고 동참했던 것 같이 우리도 힘있게 동역하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 10일만입니다. 우리는 20년간 교회가 없는 세계 열방 10개의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워 1만 명을 구원할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1만 명이라는 게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숫자고 상징적인 숫자지만 로스아미고스 교회를 통해서 벌써 그 비아오 에스쿨라라는 지역에 한 20-30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그곳에 또 하나의 교회가 로스아미고스 교회의 지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1만 명을 구원할 소망과 비전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빠르고 영광스럽게 진척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건 아니지만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확산이 놀랍게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가슴 뜨겁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